아멘.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 건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내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며, 내 자신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성벽을 세웁니다. 무언가에 기대어 그것이 나를 지켜주길 원하며 방패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성벽을 쌓습니다. 몸만 튼튼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운동과 식단 관리에 힘을 쏟습니다. 물론 건강도 귀한 것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의 병이나 사고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재정이라는 성벽을 쌓습니다. 돈만 있으면 불안할 게 없어. 어떤 위기도 돈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어. 그래서 평생 모으고 벌고 쌓아두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정기의 위기, 예상하지 못한 사고, 인간의 탐욕 앞에서 돈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관계의 성벽을 쌓습니다. 사람이 힘이지 든든한 인맥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면 그 성벽은 오래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도 다양한 성벽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벌과 경력이라는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최신 기술이나 지식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바뀌어서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성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벽들은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성벽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나니 그들이 발견한 진짜 성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에스라는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한 장면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도자가 앞장서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세겜에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도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역시 백성이 청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주도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에서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왕의 개혁과 지도자의 결단이 앞장섰던 사건이지 백성이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선지자들이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이 가르쳤으며 왕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삶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집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생업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외적의 위협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3절 말씀은 무 백성이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혹 스마트폰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민감하지만 말씀에는 둔감하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모할 때 힘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 위에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억지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말씀 좀 들어달라고, 제발 와서 말씀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구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았고 말씀을 사모하였으며 말씀을 갈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벽이 아닙니다. 창문이나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넉넉한 재정, 건강, 사회적 명예, 이것들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은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놓고 쌓아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듯이 그 어떤 성벽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자녀의 성공도, 시대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나 지식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였습니다. 외적의 위협이 남아있었고 경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집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성벽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비추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본문을 보니 백성들이 함께 울며 회개하고 또 함께 기뻐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감정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나뉘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잃어버린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고 세워지는 길도 바로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졌어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벽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말씀을 붙잡는 데 우리의 생명을 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공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찾아가 말씀을 읽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인생의 기초입니다.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성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자녀, 교회의 성벽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세운 후 말씀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기초로, 말씀을 우리의 성벽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아멘.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을 낭독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의 기쁨은 단순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깨달음이 기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우리의 몸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이 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깨달음 없는 말씀은 머리에만 남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낙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자 낙심이 사라졌습니다. 좌절은 소망으로,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힘이 되고 깨달을 때 성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설교도 듣고 자료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삶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더 두껍고 튼튼하게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을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내 인생의 성벽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서도, 성경 한 장을 읽고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살아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벽은 단단한 기초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성벽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의 성벽이 완성됩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회개가 기쁨으로, 눈물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말씀은 우리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미워했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바쁜 일정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순종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종 없는 눈물은 감정으로 끝나지만 순종 있는 눈물은 공동체를 살리고 성벽을 완성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은혜는 무너집니다. 순종이 없으면 눈물은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깨달음은 곧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쌓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벽은 완전히 세워지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으로 완성된 성벽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결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하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그것이 그들의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 없는 눈물은 감정으로 끝납니다. 순종 없는 깨달음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삶의 성벽이 되고 나와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서로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에 대한 열매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하며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셨습니까? 이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모인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세우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벽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흔듭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안전이며 우리의 성벽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억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물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고 나서야 진짜 성벽은 벽돌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성벽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건강과 재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쉽게 무너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성벽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이 단순한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그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